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김혜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템스강 다리 위를 지나고 있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템스강의 작은 물고기가 아닐까? 내가 이 물을 다 마셔버려 템스강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물고기에게 네 마음껏 들여 마셔라 작은 물고기야, 내 은혜가 되기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또 내가 등산하는 한 사람의 등산객이 아닐까? 산의 공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호흡하다가 다 마셔버려서 공기가 고갈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며 네 마음껏 다 들여 마셔라 작은 인간아, 내 은혜가 네기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기 족하도다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분히 받은 가운데 또 하나의 작은 은혜를 구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하게 느껴지지만 그 은혜는 무한하여 부족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크고 놀라우며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거나 터진 웅덩이와 같아 늘 부족하고 갈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풍성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삶이지만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풍성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도 내 gat과 비교할 것 많아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을 내 맘에 모시네. 한없이 초라 해도 힘겨워 지치고 넘어져도 주 나를 놓치지 않으시네. 내 소망 주님께만 있네. 내 눈에 보인 것 내 손에 가진 것 없어도 그의 풍성함 내 안에 있어 괜찮은 주의 사랑 누리네. 내 모습 한없이 초라해도 힘겨워 지치고 넘어져도 주 나를 놓치지 않으시네. 내 소망 주님께만 있네. 내 눈에 보인 것 없어
유안근 목사님의 글입니다. 서양 속담 중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 물의 흐름을 방해하던 돌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과 고난이라는 돌이 없다면 아름다운 감사의 찬양과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애벌레가 어떻게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 속에서 어떻게 나비로 탈바꿈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는 고치 속에서 밖으로 나오려고 버둥거리며 온 힘을 다하는 애벌레가 안쓰러워서 칼을 가지고 고치 위쪽을 잘 나오도록 찢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밖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에게 고통은 중단되었으나 그 나비는 곧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놀란 과학자가 나비의 죽음을 연구해 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나비는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버둥거릴 때 날개에서 기름기가 흐르게 되고 그 기름 때문에 고치에서 나와 햇빛을 받을 때 날개가 마르지 않고 쫙 펴져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방이 불쌍하다고 하여 인위적으로 고치를 뚫고 나올 때의 고통을 제거해버리면 나방이 쉽게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기름기 없는 날개로 인하여 날지를 못하고 햇볕에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기도 하고 누군가 빨리 고난을 제거하여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은 과학자의 손에 의해서 고통 없이 세상으로 빠져나온 나방 같아서 날지 못하고 곧 우리의 영성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로 몸부림을 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되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나비처럼 위를 향해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입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마음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실 내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던 같은 길 위를 걸었던 주님, 그 어깨에 지신 십자가의 무게에 내 아픔과 상함이 있었네. 모든 시간에 이미 함께 하셨던 주님. 상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나조차
알지 못하는 내 맘 껴안고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눈물로 나아갑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비판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세상에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만들 따름이다고 했다.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 있다고 했다. 윈스턴 처칠 경은 비관적인 사람은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발견한다. 그러나 낙관적인 사람은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발견할 것을 안다고 했다. 에밀 쿠에 박사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하도록 했다. 환자 중 절반 정도가 박사의 말을 따라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 결과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사의 말을 따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을 보였던 것이다. 한 대뇌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 했다. 뇌의 98%가 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도 아프다 하면 아파지는 것이고 좋은 사람보다 나쁘다, 밉다 하면 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신앙인의 삶은 말씀이 육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음을 몸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산 영혼으로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조직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때로는 엄한 표정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엄격한 법을 들고, 때로는 용서와 관용의 마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생각을 사로잡을 때 나타납니다. 정신의 영화가 곧 생각의 영화입니다. 생각이 영화되면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생각의 중심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화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창조력을 가지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주린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흘리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옳은 일 하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주린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주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남에게 주기를 꺼린다.
이유는 내게서 없어져서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에게 주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다.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초에 불을 나눠준다고 해서 초의 불빛이 약해지지는 않는다. 그렇다. 남의 초에 불을 붙여준다고 내 초의 불빛이 꺼지지도 약해지지도 않는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른 이에게 전수해줘도 사라지지 않고 내게 그대로 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필요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이다. 물론 남에게 나눠주면 내게선 없어지는 것들도 많다. 내가 가진 돈이나 집이나 차 등은 남에게 주면 내게는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남에게 나눠주는 걸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이들이 많다. 손해를 무릅쓰고 포기하거나 양보할 바보는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줘버리면 내게서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 없어지거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 필요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다. 나는 준다의 미래는 어떻게 되니? 모두가 나는 줄 것이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나는 받는다예요 라고 전혀 다른 답을 말했다. 문법적으로는 틀릴지 모르나 신앙의 법칙으로는 맞는 답이라 볼 수 있다. 남에게 주는 걸 줄게 하면 그가 남을 돕기 위해 우선 양보하고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들이 나중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되어 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후반절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한다. 그렇다. 악을 심으면 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선을 심으면 선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에게 주어도 내게서 없어지지 않는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이든 아니면 남에게 주면 내게서는 없어져 버리는 물질 같은 것이든 우리 모두는 자기만을 위한 인생이 아닌 남을 위한 인생도 살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충만케 해드리는 구체적인 삶임을 놓치지 말자. 그분의 십자가 희생의 혜택을 입은 자라면 누구나가 다 더는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잘 살아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자.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잊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뒤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